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네.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5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이연서 목장 식구들이요 1월 1일부터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갖고 여기다 딱 이렇게 부활 주일날 편지도 써가지고 새해를 맞으면 목장 식구들이 각자 분량을 정하여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필사로 하여 함께 완성하여 부활주일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하여 읽고 쓰며 주님을 만나고 오직 은혜와 감사만 넘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의 양식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2024년 부활주일 이연서 목장들이 이러고 여기다가 선물로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이게 막 난감하네. 예수님한테 선물이라는데 우리 저 이연서 목장 여기 다 왔나? 이연서 집사님 어디 있어? 있어? 이연서 목장 요 3부에 오신 분들만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셔. 우리 저 셋만 남은 2부 예배 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요. 여기는 다 선생님들이 많아. 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뭐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제가 1층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글씨도 아주 이쁘게 잘 썼어. 여러분 박수 좀 한번 해요. 박수로 격려 박수. 예.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있고요. 이렇게 묵상을 자꾸 생각하면 또 성령의 은혜가 더 크고요. 또 성경을 쓰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런 노트들이 있으니까 써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면 이게
어떤 것보다도 값진 유산이 되죠. 예, 한번 써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 하긴 어려우면 뭐 창세기만 써본다든지 마태복음만 써본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시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매번 부활주일에 계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에는 2개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걸 우리 권사님이 늘 부활주일마다 기증을 해줘요. 올해도 9,000개를 기증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전도대상자 좀 갖다 주라고. 근데 이것만 저 주면은요 배달 사고가 많이 생겨서 이게 안 붙인 거 하나씩. 요건 여러분들이 드시고, 요게 여러분 유기농 재료 사료 먹을 걸 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키운 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약품 회사에 이게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지만 이거 드시던 분은 못 드신다 그래. 다른 계란을 그럴 정도로 요건 드리고 그래. 요거 가져가서 하나씩 가져가서 전도대상자한테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당신 주려고 하나 갖고 왔다. 자 받아.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돼. 교회 좀 나와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교회 나 끌고 가려고 이거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리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여기 고마운 마음이 몇 방울 생겨.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예수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나오면 주고 이런 짓 하지 마요. 안 나오면 안 주고 이런 짓 하지 마요. 예, 그러니까 전해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 부활의 주님을 간접적으로도 깨닫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꼭 드시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탁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 한 척의 배가 입항을 했어요.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여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과 갓 결혼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연세대를 시작한 이렇게 여러분 부활주일 날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어요. 먼저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일 윗사람이니까 발을 딱 내디디려다가 자기 매제인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한테 우리 동시에 배에서 내려서 동시에 한국 땅에 발을 탁 내딛자. 그래야 나중에 후에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왔네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렇게 싸우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 둘 셋 탁 내렸어요. 이 인천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처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도착 즉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린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철장을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 빛과 자유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0년 전 이 땅은요 깜깜한 나라였어요. 어둡고 미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무속 종교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무당에 가서 묻고 굿하고 하루 한 해의 시작을 마침을 무당이 다 끌어간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무당이었어요. 무당들이 이끌어간 나라였어요. 깜깜한 나라였어요. 그때 여러분 이 선교사가 와서 생명의 빛을 비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 부활주일 여러분 이 아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 시대엔 노예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가면 노예를 그냥 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살 수 있었어요. 노예를 살 때 내가 이 노예를 살게. 그리고 노예 값을 이렇게 주인에게 치르고서 하는 말이 내가 다 치렀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이 노예값 다 치렀어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 죄로 인해 우리가 노예로 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다 치렀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사탄은 저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부활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나중에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리고 부활 신앙이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건 뭐를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으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할 거 없어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날마다 사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 주님이 언제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주님과 늘 주님을 의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따라가면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네. 자, 우선 4절, 5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당시 로마 식민지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고 잔당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또 당부를 하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못해. 지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2번이나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했는데도 이들이 당당하게 그래요, 이제 주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못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아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떡하자. 그리고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 그들이 전직이 어부였으니까. 가니까 제자 6명이 또 쪼로로 따라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그물질은 빈 그물만 남는다. 빈 그물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이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돈 벌러 장사하러 나갔거든요. 잘 벌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잘 벌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나가고 20년 예수 없는 그물질 했는데 남는 건 빈 그물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없는 그물질은요 빈 그물이에요. 지금 예수 없이 그물질 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여러분 빨리 거둬들이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질 못했어요. 우리 목사들 용어로는 예수님이 신방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2번이나 신방 가서 위로했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급기야는 밤 낚시하러 갔대네, 7명이. 그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찼어요. 나중에 끌어올려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이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배에서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다가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그냥 황급히 가서 여러분 겉옷을 입더니 바다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한 100m 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헤엄쳐서 뛰어서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냥 신방 간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떡하고 생선을 가지고 신방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굽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다른 목사님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숯불 곁에서, 그게 설교 제목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숯불 갈비의 원조라는 거예요. 숯불구이에. 예? 그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썼지, 제목을 밥 먹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나도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부활주일 제목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주님 떠나지 않고 제자로 살을게, 이렇게 해야 맞아요. 빌고. 근데 이들이 염치도 없고 죄책감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다 도망갔고 고기 잡아먹으러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와 시리에 빠지면 자꾸 숨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3번에 안 되면 30번도 찾아가세요. 왜요? 예수님은 택한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속썩이고 자꾸 부모를 떠나가고 뛰쳐나간다고 부모가 한두 번 뭐 서너 번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정말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내가 막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내가 막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몰라, 주님이 찾아와 계시든 몰라. 정신 차리고 쳐다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늘도 주님이 오셨어. 아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2주 동안에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쫓아가요. 돈이나 뭐 신을 어떻게 감동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응?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셔. 주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그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와 사랑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도 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나 이미 예수님은 다 그들을 용서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용서 이미 다 하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숯불을 놓고 거기다 떡과 생선을 굽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잡히셔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엔 불이 있었어요. 몰래 따라간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가지고 밤새도록 맞고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이런 예수님을 저쪽 마당에서, 그런 예수님을 이쪽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쌀쌀했던 것 같아. 불을 피워놨어요. 구경꾼들 보라고, 불 쬐라고. 불을 쬐면서 불 너머에 예수님을 보면서 있는데 대제사장 집에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내가 봤는데? 3번이나 발짝발짝 뛰면서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 불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그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해? 아니 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3번이나 했어요? 3-4번이라? 우리 충청도 사람한테는 3-4번 해야 돼. 밥 먹어라. 처음엔 거절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리고 끝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서운해요. 3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3번째는 그럼 한술만 떠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죄책감을 없애주고 베드로를 확실하게 용서한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됐어?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용서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 신앙을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 하늘나라 가신 강화자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불교 골수들 40년 50년 믿은 이순재 권사님, 김금랑 권사님 완전 보살 중에도요 아주 상보살들이었어요.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그런 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강화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얼마나 행복하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복음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순종했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아주 어릴 갓난 아이들일 때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강화자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하면서 몸이 부서지라 일을 해갖고 두 아들을 잘 대학교까지 가르쳤어요. 큰아들은 유학까지 보냈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미국으로. 둘째도 ROTC 해가지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취직해서 이렇게 나갔어. 여러분 젊은 여자가 혼자서 두 아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그 어릴 때 버리고 간 남편에 대한 분노, 미움 이렇게 가득 찼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순종해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무조건 순종해라.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남편에게 멀리 있는 남편에게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랬대요.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다. 내가 예수 믿고 다 용서했다. 당신도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우리 교회 그분이 전도한 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뇌암에 걸렸어요. 서울에 수술을 하고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갔어요. 기도해 주러 갔더니 멀리서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나와 있다가 그냥 환하게 웃어. 천국에 있는 모습처럼. 그새 막 좋아가지고 내가 위로해 주러 갔는데 그래. 목사님 괜찮아요. 나 죽으면 더 좋아요. 천국 가는데요. 뭐 나중에 이제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아들도 오고 두 아들이 장례 잘 치르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1,000만 원이 된 봉투를 하나 내밀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하지 마시오. 나 준 거 아니야? 어이 목사님 1,000만 원도 받아. 아니요 그거 아니야. 잘 들어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어머니 유산을 정리하다가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할 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우리를 대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머니 유산 중에 제자들 교회에 장학 헌금을 내자. 그래서 제자들 교회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 공부하도록 해주자. 그러면서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그 광고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줘갖고 지금 우리 교회 장학기금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대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씩 이렇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장학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자들 교회와 목사님에게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 어머니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는. 고생하느라고 막 찌들어 있는 얼굴에 환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미움과 분노가 있으니까. 근데 제자들 교회를 딱 7년 다녔대. 7년 다니고 하늘나라 갔어.
제자들 교회 다닐 때는 늘 웃었고 목소리가 밝았고, 아마 우리 어머님 인생 중에 제일 행복했던 기간은 제자들 교회 7년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고 용서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천국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실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여러분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용서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린 사람,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나도 용서했는데, 이미 용서하고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내가 용서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요. 그 물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랬어도 난 널 사랑해. 널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아. 네가 3번 아니라 30번을 도망가도 내가 쫓아가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여러분 속식이고 도망간다 그래도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어? 왜 포기 못해요? 사랑하니까. 부활 정신은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됐어. 그럼 그거면 충분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위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우도 지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교회만큼은 내 교회, 이게 예수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또 양들, 영혼, 백성, 생명들, 내 양, 예수님 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그걸 내 대신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맡긴다. 내 대신 돌봐다고, 잘 섬겨다고, 잘 양육해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양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목자들, 교사들, 셀장들, 하여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목자들이다 되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목자도 아니고 교사 셀장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전도 대상자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가 돼야 돼. 그들을 나중에 그들도 다 주님의 양이 돼야 되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내 주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겼듯이 너도 내 양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달라, 주님의 부탁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섬기며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저 위에 책을 쓴 간호사가 있는데
책을 쓴 간호사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 이런 글이 있어요. 몇 년 전 간호사로 일할 때 이야기다. 그러면 시작이 돼요. 아침에 제일 먼저 손님이 왔는데 아주머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 하나와 딸인 25살쯤 된 딸을 손을 잡고 병원 문을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한 명씩 꼭 이렇게 거기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휴대폰 이제 버려. 간호사가 자, 고장난 거 모양이에요. 간호사가 여러분 그 원장 의사 앞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이 이제 진료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가 제 딸이에요, 원장님.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친정인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갖고 왼손이 5개가 다 잘렸어요. 5손가락이. 병원에 급히 가가지고 이 봉합 수술을 했는데 4손가락은 성공했는데 요 4번째 손가락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어릴 때 내가 부주의로 얘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해필이면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의사한테 선생님, 제 손이 이렇게 늙고 볼품없지만 이 손가락을 우리 딸 손가락에 이렇게 봉합시키는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이 책을 썼던 간호사가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대. 의사 선생님도 충격을 받은 듯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참을 이 어머니와 딸을 번갈아 가면서 한참을 그러는 중에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이 한 방울씩 이 원장 의사 선생님 떨어지더래. 눈물을 닦지도 않고 이 원장이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모녀도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원장도 울고 그 옆에 서 있던 간호사도 줄줄줄줄 울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 자녀를 길러보는 부모는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게 오늘 죄를 짓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미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자라 자녀라 나설 수 없는 이런 죄인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용서했듯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양들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양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죄로 인해 얼굴도 들 수 없는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한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들,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